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가락을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마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의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풍랑이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전합니다. 인간의 입술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마음과 전하는 자의 혀를 다스려서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들만 전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신다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가리켜 염려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두려움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휴 미실딘이라는 이 박사가 사람의 두려움은 영유아기 때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3대 기초적 두려움이라는 것 첫 번째,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아기 때는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큰 소리를 치면 아기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엄마가 자기와 멀어지면 아기가 버려지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영유아기에 떨어지는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서도 실패의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 사고, 정말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라는 두려움으로 발전된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꿈같은 가정을 꾸리려고 이제 결혼하려고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건물이 쏟아지며 신부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었어도 사람들이 상대방이 비판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침범하는 폭력적인 그런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두려움은 아기 때는 엄마만 없으면 그 엄마에게서 버려지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그것이 고독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두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기 때부터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처럼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는 신구약에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36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회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이라는 단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병원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의 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마음에 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손잡이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손잡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손잡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어느 손잡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잡이, 특별히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신 손잡이를 잡고 돌리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잡이를 잡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20장 본문을 좀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해서 정확히 72시간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이라고 보니까 4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3일입니다. 72시간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안식구 첫날, 이것은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첫날 새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서 다음날 새벽 어느 시점에 그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에 두 제자가 같이 따라갑니다. 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빈 무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 의심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십일인 발로 나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뜻밖에도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베이를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장하는 건 이단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섞어오는 것은요, 천사라도 용서받지 못할 다른 복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오늘 제가 목도에 읽었던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섞거나 빼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을 틀리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쉽게 알겠죠. 신천지가 그러면 너무 쉽게 알겠잖아요. 왜 신천지에 빠질까? 왜 그럴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천지에 계신 분들을 여기 모셔오면 여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분들과 성경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 신천지에서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 토요일날 재작년이군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안식일 교회라는 데에서는 안식일이 정확히 언제냐면 토요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저녁 6시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정확히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들 얘기를 믿는다라고 부정해버려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에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일요일 6시까지가 이제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그러면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그럼 너희들 우리나라 날짜로 요일로 토요일을 왜 안 지켜? 너 지옥 가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막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야. 구약의 모세오경을 가져오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고모님이 할머니가 조영기 목사님네 교회 다녔는데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일요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버스 타도 안 되고 막 이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구분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데 안식일은 맞아요. 그러면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 후 언제요? 첫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지키는 것이 오늘의 썬데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일요일날 저 뭐해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일날 뭐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첫날,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명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첫날에 그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위에 눈을 들어와요. 우리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왜 다시 읽으시라고 그랬냐면 솔직히 고백할게요. 설교를 하다 보면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방금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루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누가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 증거로 다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게바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 가서 보고도 에이 부활하긴 누가 옮겼겠지.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이 주의 첫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3일 전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곳에 4일 전에 했던 곳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졸지 마시라고 제가 윗하나 얘기하면 저희 집에
이제 문을 다 열어놔요. 여름 덥잖아요. 근데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전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문을 다 닫아요. 저녁에. 도둑이 오면 큰일 나잖아 하고. 그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요. 문을 다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혹시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다가 죽일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에 11명의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지? 절대로 열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락방에 숨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집 밖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증거하는 막달라 마리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란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란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제자들처럼 세상 삶에, 세상 특별히 물질에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것을 뺏기면 내가 어떻게 살을까 하고 두려움에 사느냐, 그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라고 한 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걸어 잠근 그 문은, 그저 행동으로 잠근 그 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잠궈 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2중 3중으로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빗장 쳐진 마음 속에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빗장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밝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행복의 문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굳게 닫힌 내적, 외적 문을 친히 열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그들에게 열어달라고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손수 문을 열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문을 부수면서 박차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겹겹이 잠그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 도어락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여성분이 문을 막 잠그잖아요. 왜 잠글까요? 다 침입하는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두려움에 막 떨고 해서 잠그고 있습니다. 그 도어록에 있는 누구였죠? 공효진인가요? 도어락인가요? 그 영화가? 문을 막 꽉 잠그고 막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침대 밑에. 목사님 또 세상 영화를 막 얘기하네. 그 침대 밑에 그 침입범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침대 밑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을 다 잠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게. 그리고 침대에 딱 앉았는데 그 밑에서 쓱 하고 나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쵸?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이 지금 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후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24장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말이 영이지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부정한 영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게 귀신 맞아요.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 보면 귀신이 어떻게 오죠? 접신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영, 귀신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 쉽게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8절, 3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8,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따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얘들아 어찌하여 놀라느냐? 나는 귀신이 아니야. 귀신은 몸이 없지만, 귀신은 다른 사람의 몸, 다른 짐승들의 몸을 빌어서 오지만 나는 어떻게 왔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이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가 없는 몸, 살과 뼈로 된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딴 남의 몸을 빌어서 들어간 사탄의 쫄개들, 부정한 영들, 귀신처럼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온 것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말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쓰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의 모습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포지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위치를 잡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것 같은 성령의 취함으로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의 먹이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안, 평강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을 마치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어하여 우리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평강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평강,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거나 헤어질 때 무조건 뭐라고 할까요? 샬롬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 세대에서는 꼭 밤새 자고 일어나시면 식사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평강을 지금도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샬롬 이것을 넘어서 의례적인 인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기뻐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실 때 귀신이 아님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영이 아니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평강하지 않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본문 26절을 보면 8일이 지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그 이후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도마입니다.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사도 요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뺀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왔던 마띠아까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할 때 그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갔습니다. 기쁨으로 영혼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이게 공포가 공포겠습니까? 아무런 공포도 아닙니다. 찔러람 찔러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평강, 평안,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과 그리고 내 현 위치가 다운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평강의 원천은 창조주이십니다.
평강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전반부에 설교했던 버려지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위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는 2019년 이전부터 2000년까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지금 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빗장으로 이렇게 잠그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주님 안에 안기십시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암시화를 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해 죄송해요 라는 회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딸아, 아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다 흘리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의 먹이를 사탄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먹이,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세 가지 유형의 두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의 두려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의심과 두려움이 깨지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내가 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만 하면 된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서울대에 넣어주세요. 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머리가 되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못 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장 강한 훌쩍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인생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